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악한 영 풍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곳을 주님의 크신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것.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으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 형제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퍼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정하고 말씀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신앙 부흥의 영적 원리 10가지 워터 카이저의 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요시야 왕이 이끈 영적 부흥운동, 요시야 왕이 이끈 영적 부흥운동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내용은 역대하 3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끈 영적 부흥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암몬,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 생각하는 이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유다 나라가 왕이 총 20명입니다. 20명이고 이 요시야 왕은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31년 동안 통치하고 죽는데 이 죽은 이후에 23년 만에 남쪽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몇 년, 한 20년 전에 왕을 했던 또 왕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왕이 17, 18, 19, 20대까지 왕이 있지만 17대 왕은 3개월, 또 18대 왕은 11년, 19대 왕도 3개월밖에 못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해서 사실 요시야 왕이 끝난 다음에 23년 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끈 영적 부흥 운동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14대 왕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14대 왕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남쪽 유다 왕들이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지만 가장 악한 왕은 아하스 왕, 또 므낫세 왕, 또 쌍벽을 이룰 수밖에 없는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도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였습니다. 그런데 통치는 55년 동안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33장 3절 끝에 보면 특별히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하늘의 일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 므낫세 왕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치십니다. 심판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그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이 므낫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포로가 돼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환난 중에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33장 13절 끝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우상들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모든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우상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면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해서 자기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이후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뒤늦게 깨닫고 자기가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55년 통치 가운데 말년에 늦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암몬 왕이 뒤를 이어봤는데 이 암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전반에 행했던 악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33장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33장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 므낫세도
말년에는 깨닫고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가 회개하고 겸손했던 것 따르지 않고, 여기 보면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암몬을 징계하시죠. 어떻게 하냐면, 이 신하들이 므낫세 55년 동안 우상 섬기고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 암몬이 오면 새로운 정권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이 암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스스로 겸손하지 못해서 더욱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24절 25절 이후에 보면 신하들이 이 암몬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암몬이 죽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어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이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암몬이 그 므낫세를 쫓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비록 나이는 8살이지만 앞으로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보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로 백성들을 잘 섬기는 좋은 왕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러면 괜찮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안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자기가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로 타산지석을 삼은 겁니다.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는 선정을 베풀며 살겠다.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8살이지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평가가 열왕기하 22장 25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 요시야처럼 누구보다도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은, 정말로 유다의 모든 왕 중에 으뜸이 되는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끈 영적 부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요시야가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여기 보면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란되었지만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만 남아 있는데, 이 남쪽 왕 유다의 왕 요시야가 이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땅까지 다 포함해서 또 가증한 것들,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한 겁니다.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그 결과가 뭡니까?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등장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시아 시대의 영적 부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요시아 왕이 이끈 영적 부흥의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특징은 오늘 34장에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고 또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요시아 왕의 겸손이었습니다. 그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요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살에 왕이 되어서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암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특히 아버지는 2년 만에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절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이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랬습니다. 8살에 왕이 됐는데 한 8년 동안은 섭정을 당한 것 같아요. 너무 어리니까 신하들이나 이렇게 섭정을 해서 이 요시아 왕이 자기가 나름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년이 지난 16살 때부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그리고 제12년에 그러니까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식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태양상들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일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는 그 일을 했는데 이 태양상을 찍어버립니다.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식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한 것은요,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이 지금 유다의 16대 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300년 전에 이름도 똑같이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요시야 왕이 이 나라를 정결케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살으리라,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렇게 다 진멸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300년 만에 지금 이루어져서 요시야가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유다 나라만 한 게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 땅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이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이지만 유다의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오시아가 각 지역에 다 다니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다 불살라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아몬과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이 므낫세가 말년에 뒤늦게 회개하고 겸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는데 말년에 역부족에서 그냥 죽고 그 아몬이 대를 이었는데 그 아몬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욱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는 것, 이건 뭐냐? 우상을 섬긴 것이 겸손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것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비록 8살에 왕이 돼서 이제 18세, 20세 이후에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 태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하나님은 영어로 대문자 God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은 소문자 가스, 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므낫세가 나중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구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므낫세가 깨닫는 것을 스스로 겸손했다고 했는데 아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것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이 부흥운동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했던 두 번째 종교 개혁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기 때문에 18되면 26살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동안 할아버지 때 55년, 아버지 암몬 때 2년, 거의 60년 가까이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아놨던 헌금을 내어서 이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도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온 유다와 베냐민 주민들이 헌금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시대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고수하고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아뒀던 돈을 이렇게 성전 안에 헌금함에 그냥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비용을 위해서 그 헌금을 이제 꺼내서 사람들에게 쭉 나눠주고 있는데 그 헌금을 딱 헌금함에서 쏟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금은 성경책이 흔하니까 뭐 집에서도 뭐 10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성경은 두루마리로 돼서 성경 모세 오경만 가지려고 해도 아마 큰 수레 한 바퀴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책들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 시대, 암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성경을 마음 놓고 펴놓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보관하고 있던 서기관이나 그 당시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할까? 이제 숨겨놓는데 성전 안에 헌금함에 몰래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성경 전체가 아니라 한 일부분이겠죠. 두리마리 중에서 한 부분을 갖다 놓은 것을 지금 성전을 수리하다가 헌금함을 열어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율법책이 아마도 신명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책을 사반, 이 성경을 관리하는 서기관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고 막 왕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 헌금함에서 나온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율법을 듣자 자기 옷을 왕이 찍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요시야 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특별히 아까 그 발견된 책이 신명기이고 신명기 28장의 내용일 것이다라고 아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알기로 축복장이지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준다는 얘기 나오지만 뒤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자 요시야가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이런 재앙이 올 건데 어떻게 하나님에서 옷을 찢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겸손의 표시로 그 옷을 찢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제사장과 사반들에게 야,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뜻을 물어보자 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하면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 선지자가 여선지자 훌다인데 여선지자 훌다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까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던 행위를 이 훌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옷을 찢었다고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요시야 왕이 겸손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듣고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너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너는 편안하게 이 열조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23년 후에 멸망해서 나라의 멸망은 보지 않고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주고 바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이 왕이요, 훌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놓고 자기가 손수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직접 성경을 읽어요. 그게 만약에 신명기였다. 신명기는 두루마기로 만들면 3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 낭독하려면 아마 2시간, 3시간 꼬박 걸렸을 거예요. 아니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다 읽어. 이거는 이 요시야가 백성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왕이라 해서 그냥 명령으로 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했다면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말로만 하지 않고 왕이 솔선수범 하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요시야 왕이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명령만 했다면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백성이 겸손하게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직접 성경을 읽어주고 나도 이렇게 살 테니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하니까 이 주민들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영적 부흥의 그 키는 겸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겸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주의 백성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섬긴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무슨 어떤 개혁이나 어떤 운동을 할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막 지시만 하고 자기들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목사가 솔선수범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솔선수범하고 권사님들이 솔선수범하면 그것을 보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개혁운동을 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요시야 왕의 영적 부흥의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우상을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 이건 말씀 중심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잖아요.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겸손이 요시야 왕이 이끈 부흥의 열쇠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겸손해서 부흥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만 쭉 말씀드리면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을 제가 제목만 이야기하면요, 팀 셀리스가 겸손한 사람 10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한다. 겸손한 사람은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려져도 만족한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보신다는 상황을 받아들인다.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리 브릿지라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덕목은 최고의 영성 가운데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의 삶에 있어야 될 실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겸손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겸손하여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이끈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해서 겸손이 요시야 왕의 부흥의 키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